우리가 잃은 것이 있죠. 동전의 양면. 하나인데 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기능도 칼인데 유익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이 긍정으로 역사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정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이 부정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부정으로 역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사 입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 만용이 같은 자리에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만용이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은 믿음이 되고 한 번은 만용이 됐어요.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여러분 1, 2, 3절에서 입다의 출생과 유년 시절을 한번 보실까요?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입다, 이제 사사가 막 되기 전에 이제 그는 어떤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의 출생에 어떤 아픔과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출생에 아픔이 있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입다도 아버지 아들이 맞는데 배다른 아들이라고 쫓겨났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조금 또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버려짐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 부모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청년이 되고 그 결혼까지 하잖아요. 근데 입다는 어느 하나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집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입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나고 자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돕당이라고 하는 이방인 낯선 땅에 그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와 동일한 상처와 아픔,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잡류, 그렇게 약한 사람들, 또 버려진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어린 시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출생의 한계와 또 버려짐과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너무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입다를 지금 둘러싼 환경은 출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부터 인정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입다를 둘러싼 환경인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삶의 시작도 아픔이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그는 조금 또 없고, 그런데 입다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외인 부대처럼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탁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버려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4절부터 보면 암몬 자손이 오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대표로 입다를 만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6절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용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와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장관, 군사적 최고 리더를 말합니다. 최고 지휘관. 두 번째, 8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행정적 수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군사적 리더, 단순히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군사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적인 모든 수반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암몬으로 인한 이 요단 동편 길르앗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길르앗 안에서는, 이 길르앗 땅 안에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암몬이라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입다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입다를 찾아갔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안목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이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다는 그동안 잡류로 취급받고 버려진 땅인 그 돕땅, 그러니까 길르앗 땅 더 북쪽입니다. 헬몬산 북동쪽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이들, 입다는 그때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존재했었다는 뜻입니다. 입다가 버려진 채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존재했기에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버려놓고 지금 본인들이 다시금 찾을 만큼 입다는 강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졌는데 모든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 모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입다는 그들이 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찾을 만큼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입다를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상황의 어려움, 만족스럽지 않는 힘듦, 이것이 오히려 입다를 강하게 했습니다. 입다가 만약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렇게 머물렀다면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잊고 온실 속에 있었던 그 아들들은 이 암몬의 문제로부터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입다가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암몬의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6.25라는 아픔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 아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아픔, 아직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안고 있는 아픔, 그리고 지금 또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이라는 아픔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우리는 감당했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병력의 의무는 훈련은 혹독했고 어려웠었습니다. 아직도 제 몸에는 병력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냥 총을 다루거나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총력전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 저는 모든 군대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국민이 다 참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핵을 제외하고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우리와 싸워서 이길 나라가 없다고. 예.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중국이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가 중국을 쉽게 이기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나라가 거의 무너질 만큼 우리한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유일하게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유일하게 유사시에 중국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준비된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14만 군대가 오합지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비용을 국방비에 들이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모든 남자들이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강하게 한 겁니다. 강하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불현듯 나에게 찾아온 고통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입다에게 어머니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추방당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세상에서 쓰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운명처럼 나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들, 이것을 믿음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갖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현듯 찾아온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면해야 되는 이 고통을 도리어 도전하고 응전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지 않지만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입다는 추방당하고 버려진 채로 그 돕당에서 그 잡류들과 함께 그냥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은 도전하고 버려진 이 삶에 도전하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눈물에 응전하면서 그들은 살았더니 암몬이라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고통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고통과 어떤 낙심에도 어떤 문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다의 응답이 있습니다. 길랏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입다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9절을 볼까요?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을 이야기하죠. 이게 입다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실까요?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난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입다가 한 것은 미스바를 찾아갔습니다. 부르짖는 땅, 하나님을 찾고자 존재하는 땅, 그 미스바에 가서 제일 먼저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모든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입다가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길랏 장로들이 보았을 때 입다가 준비가 되었고 힘도 있고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나의 객관적인 평가와 나의 어떤 실력과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으로 지금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암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는 입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 입다는 그 돕당에 버려진 채로 살아갈 때 그는 출생의 아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버려짐, 그리고 잡류로 취급받음, 이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이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의 그 삶의 좌표와 위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딱 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주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 입다를 해석하고 나를 거기에 두고 사람들이 어찌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버려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를 두었어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버려진 채 그 돕당에 있으면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과 상황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둡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황이 나빠도 나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절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고 부르짖고 아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8절에 보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또 머리가 되어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입다가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여기가 가나안 7족속이 살았던 땅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역사가 되었는지를 그는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우리는 차지하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입다의 모습에서 제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23절 하나님이 쫓아내셨거늘 그래서 우리가 차지했고 24절 지금은 입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모세와 요수아 세대가 고백했다면 24절은 지금 입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우리는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입다의 신앙 고백. 당시 정황상 보면 암몬은 매우 강한 어떤 그 강력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정치 리더이면 가능하면 암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또 잘못 이렇게 말을 하면 자칫 화를 자초해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좀 비위를 맞춰가면서라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형국일 수 있는데 놀랍게 입다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것이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우리는 차지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인간적인 지혜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연습해 봐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경험들이 있고 삶의 지혜들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경험과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먼저 앞세워보는 용기, 입다처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 이 어려운 상황, 암몬이라는 정말 그 곤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용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필요하기에 작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신다는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 아래 내가 오늘 작은 것을 자꾸 선택해보고 또 그것을 결정해보는 작은 삶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계산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하시는 그 주권 가운데 주권을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입다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입다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에 보면 30절 보세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건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미력한 우리들을 통해서 도리어 승리케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31절 다 함께 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32절에 암몬을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런데 34절을 봤어요. 기뻐서 집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죠? 무남 동녀였어요. 무남 동녀, 그러니까 외딸입니다. 외딸.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것이 믿음인지를 한번 보세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입다의 고백입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 딸은 성경에 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입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모습이 믿음일까? 서원을 지켰으니 믿음인가? 내 입으로 고백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 믿음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참 기쁨의 역사가 비극의 사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전쟁 승리에 대한 진짜 강한 신앙적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이 앞서서 신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초래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믿음일까? 여러분,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했을 때 무엇이 믿음일까요? 내 말과, 그것이 서원이든 선포든 고백이든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만용이 될까요? 언제 만용이냐면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제 이 나라의 리더인데,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입으란 말을 내가 뒤엎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여기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선포한 내 말을 앞세울 때 이것은 만용입니다. 이것이 만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에 선명하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풍토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열심인 사람에게 더 우리가 주목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만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려움, 그 모든 상처를 다 딛고 이렇게 귀하게 한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것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오늘의 믿음이 내일 만용이 되고 있다는 것.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 뜻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면, 회개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 말과 내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기쁘셨을까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만용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 그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만용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만용이라는 이 자리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은 믿음인데 한 번은 만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회개가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회개를 항상 기뻐 받으시고 항상 기다리십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완전해지냐면 회개일 때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겸손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